할렐루야. 오늘 2021년 2월 1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배하기 전에 거룩하신 하나님 복음성가 우리 찬양 두 번 찬양하시며 우리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기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감사합니다. 제 중간에 박자를 좀 놓쳤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같이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우리를 정결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여호와 하나님 힘있게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만민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곳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위하소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이 시간 교동본 46번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교독하여 봉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희봉 안수집사님 기도하십니다. 저희 화평장로교회를 사랑하시고
저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예배당에서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곳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의 현장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자 결단하오니 우리의 심령이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로 뜨겁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어야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음을 알기에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자 저희들 세상의 신을 벗어버리고 주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이 시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과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엊그제는 설 명절을 보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였건만 코로나19로 인해 시간의 흐름도 우리의 삶의 리듬도 깨어진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작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었고 예측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루하루를 보내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할 수 없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중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생업을 이어가야만 하기에 포기하지 못하는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지고 있는 일도 많고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취소되거나 삶의 방향을 잃고 낙심하며 낙담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건강이 상하고 약해져서 고통받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감염의 위험으로 오랜 동안 집에서만 지내고 하루하루를 외롭게 보내고 있는 연로하신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소망과 용기를 주시고 상하고 지친 심령들을 치료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더욱더 주님 앞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곳이 어디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힘입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실천한 자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대면으로 하나님 만나서 함께 나누지 못하는 어려운 시기에 세우신 모든 사역자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한 해입니다. 각 부서와 다락방에 속해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 잘 헤아릴 수 있는 긍휼의 마음도 주시고 믿음의 길을 함께 격려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 일과 교회 사역 모든 일이 결코 쉬워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그래야 하나님을 더욱더 크게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사역과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상하고 지치고 주님을 모르는 심령들을 깨우치며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의 사역지와 형편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분주한 세상의 소리들에 더 귀를 기울이는 저희들이지만은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습과 영적 생활을 다시 한번 정립하며 특별히 힘들어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 순종,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 순종,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아멘. 다음 주 암송 구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 순종,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아멘. 오늘부터 1부와 2부 예배, 대면 예배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랜만에 1부 예배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계속 예배를 드려야 되는 형편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격려합니다. 속히 함께 예배할 그날을 꿈꾸며 각자 계신 곳에서 성실하게 정말 최선을 다하여 정결하게 사는 삶을 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성도간에 인사 나눌 때 이렇게 인사하시죠. 정결하게 삽시다. 인사하실까요? 정결하게 삽시다. 예, 정결하게 삽시다. 예, 할렐루야. 정결하게 삽시다. 예, 오랜만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3장 1절로 3절 말씀 봉독하고 오늘부터 몇 주간 시리즈 설교로 하나님 자녀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로 3절 말씀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흔히들 표현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하죠. 사랑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사랑을 잘 표현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단적으로 지적하는 말이겠습니다. 최근에 들은 유머인데요. 평소에 참 사이가 좋던 부부가 그만 심하게 다투고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평소에는 사소한 부분까지 막 상의하고 필요한 거 있으면 서로에게 돕고 하던 부부가 관계가 소원해지니까 대화가 딱 끊긴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남편이 회사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여보, 내일 아침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아침 몇 시에 좀 깨워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알았어요 하면서 그 시간에 맞춰서 식사도 준비하고 이렇게 참 오손도손 잘 살았는데 부부싸움 이후에 남편이 말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종이에다가 글을 쓴 거죠. 여보, 내일 중요한 일이 있으니 오전 6시에 꼭 깨워주세요 하고 그것을 아내 잘 보라고 식탁 위에다 딱 올려놓고 잤습니다.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6시가 훌쩍 지나서 7시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후다닥 준비해가지고 이게 못 봤나 하고 식탁 위에 딱 가보니까 자기가 적어놓은 글에 한 줄 딱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이제 6시가 되었습니다. 아침 먹고 출근하세요. 표현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이지요. 사실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부부일지라도요, 서로 티격태격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부의 사랑이 완벽하지 않다라고 하는 단적인 증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비단 남편과 아내의 관계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평소에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그 자녀로 인해서 또 어떤 때는 마음에 깊은 근심과 탄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완벽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완벽하게 표현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완벽하게 표현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완벽하게 표현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놀라운 사랑을 고백하면서 그의 딸은 우리들의 사랑, 다시 말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순종도 하나님의 사랑과 같아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요한일서 3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은,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예수님과 같은 신비로운 부활체를 덧입게 될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에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동일하게 다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였는데 그 재림을 사모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이 썩어질 이 부족한 이 우리의 육신이 예수님의 그 부활체, 그 신비로운 몸을 덧입게 될 것을 소망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몸을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그런데 이와 동시에 아직은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종말론적인 긴장감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다시 말해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살면서 동시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의 이 중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종말론적인 긴장은 때로는 우리에게 삶의 무게도 힘든데 어쩌란 것이냐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불안과 초조와 긴장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 어떤 소망입니까?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몸과 같이 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소망을 가진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다시 말해 정결한 삶을 이루어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주를 향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주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의 정결한 삶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갖게 된 구원의 확신을 이 세상에서 저 천국까지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는 하나님께 주신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순종의 반응이 바로 정결,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소극적으로 정결하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구원의 확신을 다시금 확신시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성장이라는 성숙이라는 관점 안에서 내가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 사태가 이제는 일상생활 가운데 뉴 노멀 시대를 일으켜서 이제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치 우리의 삶처럼 여겨지지만 꼭 1년 된 것 같습니다. 1년 이맘때쯤 미국에도 코로나가 이제 시작되어지는 그 시점 되면서 사회 전반에 정말 엄청난 혼란이 시작되었었습니다. 그중에서 일상생활 중에 마스크를 써야 되느냐 하는 이 문제가 정말 큰 논란거리가 되었었지요. 지금 오늘은 저를 설교를 하니까 저를 제외하고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다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뉴스를 보면요, 아직까지도 마스크를 쓰라고 했다고 막 총을 들고 막 상대방을 위협하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진 않지만 나름 이유가 있겠지요. 이 마스크를 쓰는 문제가 여전히 사회의 큰 논란거리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들이 왜 마스크를 써야 합니까?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초점을 맞추기 위해 우리가 마스크를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것은 백신을 맞은 이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럼 백신 맞았다고 해서 마스크를 훌훌 벗고 자유의 몸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마스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예방책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손을 깨끗하게 씻자는 것도 같은 취지이지요. 이제는 손을 씻을 때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만 해도 이제 흐르는 물에 손을 씻을 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전에는 그냥 물만 묻히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는 제법 오래 씻습니다. 비누도 막 바르고 손등도 씻고 막 곳곳 막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손이 바득바득 될 때까지 씻는 게 일상화됐어요. 그랬더니 참 이 와중에도 감사한 것은 작년 한 해 동안, 그전에는 막 해마다 빠짐없이 걸렸던, 우리 집 식구 중에서 저만 예방주사 맞았는데도 저만 걸렸던 그 감기를 작년에는 한 번도 걸리지 않고 넘어갔어요. 청결한 삶이 덤으로준 좋은 선물이라 여겨집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마스크는 잘 쓰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삼수초 흐르는 물에 손을 잘 씻자 하는 이 청결의 캠페인을 영적인 정결의 캠페인으로 연결시켜서 우리가 기도하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가운데 평소에도 기도했지만 이 상황 속에서 기도하되 30분 이상 기도하자라고 하는 영적 캠페인을 벌였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와중에도 감사한 것은 새벽 기도회가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물론 평소에도 교회에 새벽 기도회가 있었지요. 교회 건축 때문에 잠시 중단되었었던 적이 있지만 그래도 정말 새벽 기도 목숨처럼 중히 여기고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때 참여했던 인원보다 훨씬 더 많은 성도님들이 새벽에, 물론 각 가정에서 각자 기도하는 거지만 아침에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성도님들이 이젠 제법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쭉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함께 격려하고 지켜보는 과정 가운데 느껴지는 것은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나름 성실하게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꾸준하게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한 분이라도 더 많은 성도님들이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여서 영적인 정결함으로 육적인 청결함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미술가는요 항상 미술 작품을 만들어내죠. 음악가는 항상 음악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마찬가지로 창조주 하나님은 항상 당신을 닮은 거룩한 자녀들을 만들어내십니다. 궁극적으로 거룩,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귀한 단어에 해당되는, 이 개념에 해당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는 거룩 자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거룩하게 되어져서 거룩함을 입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만드실까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이 연약하고 부족한 육신의 몸이 예수님의 부활체를 덧입게 하심으로 거룩하게, 완벽한 거룩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님들은 한 번 더 따라하시죠.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시는데요, 자기 스스로도 깨끗하게 해야 하는 것이, 이것이 이미와 아직 이 종말론적인 긴장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의 정결한 삶의 진수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을 영어 성경에는 purify, 정화하다, 정결케 하다라고 번역해 놨는데요, 이
정결케 하다의 이 헬라어 원문의 뜻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 purify, 정결케 하다 하는 뜻은 먼저 이 구약 레위기에 기록된 이 제사와 절기를 잘 지킴으로 깨끗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의적인 의미로서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이 제사와 이 절기는 모두 다 성막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별히 이 성막을 이 회막 문과 그 안에 뜰과 또 그 성소로 구분하는데, 이 성소는 이 내성소와 지성소로 또 구분이 됩니다. 그 내성소 안에 세 가지 기명이 있는데요, 이것이 주는 우리의 영적인 정결함의 의미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성소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정면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 그리고 분향단 오른편에 진설병이 있고요, 이 진설병 맞은편, 그러니까 분향단 왼편에는 등대, 우리는 말하는 어떤 촛대가 아니고 등잔대가 있습니다. 이것이 갖는 영적인 의미가 참으로 중요한데, 먼저 이 등잔대의 의미는 성령의 조명을 의미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성소가 이 세겹줄로 된 이 동물의 가죽으로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등잔대에 불이 없으면요, 이 암흑과 같이 깜깜한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등잔이 하루 24시간 365일 내내 켜져 있게 만들었어요. 그 의미가 뭐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성령의 조명을 항상 밝혀 주신다고 하는 뜻이에요. 레위기 24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켜기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잔불을 켤지며, 그가 아론을 얘기하는데요, 여호와 앞에 순결한 등대 위에 등잔들을 끊이지 않고 정리할지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조명이 끊이지 않고 항상 비춰져야 한다는 것을 구약의 레위기에 이 등잔대로부터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가운데 분향단과 오른편의 진설병은 제가 항상 강조하여 말씀드리는 딤전사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이 분향단은 기도를 상징하고요, 진설병은 떡병자입니다. 양식,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진설병을 진설할 때도요, 그냥 진설하는 것이 아니라 순결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진설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레위기 24장 5절 7절 말씀에 보면, 너는, 여기서는 또 모세를 가리킵니다.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12를 굽되 매 덩이를 에바 10분의 2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황을 그 매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설하는 이 떡을 진설병이라고 하는데, 그 진설병을 차려 놓을 때도 순결한 상 위에 차려 놓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미 순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결한 모습을 가지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분향단도 그렇습니다. 순결한 유황을, 그 향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꺼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불로 태워서 연기가 나게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일은 어쩌다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일이 아니고요, 매일, 매 시간 항상 해야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암송하거나 또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쉬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나머지 레위기에 나타난 제사와 절기에 관한 그 의미가 어떻게 우리의 정결한 삶과 연결되는지는 계속 진행 중인 레위기 세미나를 통해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 purify, 정결하다는 뜻은 또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갖게 되는 거룩한 성품, 다시 말해 성령의 열매를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기록되어 있지만 성령의 열매는 9가지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실은 어떻게 할 겁니다? 겸손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다양한 성품들, 그 아름답고 지고한 그 아름다운 성품들이 다 성령의 열매예요. 근데 그 열매들이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the fruit of spirit 하지 않고 fruit of spirit 되어 있습니다.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한 가지라는 거죠. 근데 그 한 가지가 표현될 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된 여러 가지로 표현된 그 한 가지 열매가 뭐냐? 바로 사랑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되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이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에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면서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그러니까 자기도 사랑해야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 자기 자신은 계속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예수님께서 자기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가족과 형제와 친척까지 내려놓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하였어요. 이 말씀은 자기 가족을 멸시하는 얘기가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 God first, 하나님 먼저가 된 이후에 그 이후에 자기 가족,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되 그 완벽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덧입은 그 예수님의 재림의 순간을 소망하면서 현실의 삶 가운데 부족하죠. 부부끼리 항상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부모와 자녀가 항상 좋은 관계가 아니죠. 성도끼리 항상 친밀한 관계가 아니죠. 그런 부족한 모습이 드러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사랑해 주시는 그 완벽한 사랑을 덧입고 사랑하기를 힘쓸 때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연약한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자기도 모르게 닮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완벽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불완전한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갈 때 때로는 그 사랑의 격차 때문에 참 여기서 그만두겠습니다,
아직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랬다고. 아유, 저는 안 되겠습니다 라고 지레 포기하지 말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사랑으로 인해서 아픔과 쓰라린 마음을 가슴속에서 쓸어내릴 때마다 먼저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가족,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우선순위를 두고 집중할 때, 놀랍게도 이 완벽하게 표현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우리가 우리 가족과 성도들과 자기 자신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같은 그 사랑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과의 교제는요, 정말 은은하게 지속되어야 제맛을 볼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귀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갖고는 너무너무 부족해요. 우리의 일상 생활 가운데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거하고자 말씀과 기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 가면서 때로는 나의 인격이 무너진 그 순간 속에서 다시금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꼭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그 귀한 영적인 새로움, 그것을 경험할 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내 중심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나도 어떤 때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항상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주님을 항상 사랑합니다 라는 사랑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익은 김치 하나만 갖고도 한 끼 식사 뚝딱 하시잖아요. 연세를 잡수시면 잡수실수록 가짓수 많은 것보다 그냥 정결하게 몇 가지 반찬이라도 내 입맛에 맞는 참 익은 김치 하나, 잘 끓여진 된장찌개 하나, 이게 그냥 한 끼 식사가 되잖아요. 그럼 김치만 해도요, 처음 김치를 담가 놓으면, 뭐 제가 김치를 담근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걸 보면 처음에는 김치 맛이 아니라 각 재료의 맛이 느껴지죠. 고춧가루 맛도 나고 배추 씹는 맛 나고 그 안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각종 양념의 맛이 그냥 막 같이 느껴집니다. 물론 겉절이는 또 뭐 그 맛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김치의 참맛은 어느 정도 숙성되어져야, 한마디로 익혀져야 제맛이죠. 김치가 잘 익으면 독에서 탁 싱싱한 김치 탁 꺼내가지고 쑥쑥 썰어가지고 탁 맛보면 분명히 배추를 먹었는데 배추 맛이 아니죠. 고춧가루 먹었는데 고춧가루가 아니잖아요. 그냥 김치 맛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성숙되지 않은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각자 다 개성이 도드라집니다. 나는 이런 방식으로 살 거야. 나는 이런 방식으로 살아왔는데 내가 경험한 예수님은 이런 모습이야. 그러나 교회 안에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때로는 울고 불고 때로는 감싸주고 서로를 세워주면서 우리의 인격이 숙성되어지게 되면요, 교회가 하나 된 모습으로 한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궁극적으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 다 개성과 성격이 다양하지만 천국에 가면 우리의 성숙한 인격에 주님께서 더해주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맛을 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시 따라할까요?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하는 자.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처럼
표현되지 않은 정결도 온전한 정결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가 궁극적으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예수님의 그 귀한 거룩한 부활의 신비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들의 일상생활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말씀과 기도를 거룩해지고, 때로는 내가 성공했다, 이만하면 됐다 하는 순간의 모습뿐만 아니라 나는 아직 한참 멀었구나 라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그 순간 속에서도 오직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잇대어 정결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말씀과 기도는 자신의 영적인 자랑이 아닙니다. 말씀은 이미 되어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요.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언어로 다시금 표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성삼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시면서 우리가 돌아갈 그 본향, 저 천국이 있음에 감사하시며 우리의 몸이 주님의 몸처럼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소망하시면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는 말씀을 새기시면서 이 시간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이 크신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면서도 때로는 고집을 부리고 곁길로 나가려고 하는 우리의 불순종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고백하면서도 어떤 결정과 일상생활의 모습을 내 마음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이 있음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영생의 부활의 몸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주님의 거룩하신 모습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손이 육신적으로만 깨끗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끗하여져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말씀하신
주님의 그 귀한 말씀을 이 세상에서 누려가기를 소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안내는 주변 안쪽면을 보시면요, 이제 주일 예배는 1부와 2부 모두 대면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물론 2부 예배는 영상 예배로도 시청하여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 교회에서 소그룹 모임을 가지시되 식사 모임은 당분간 갖지 말아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배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은 마스크를 잘 착용하시고 손 세정제 꼭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당분간 토요 새벽 기도에도 주중과 같이 온라인으로만 모이겠습니다. 주일 헌금은 우편이나 온라인으로도 하실 수 있고요. 주중 새벽 기도에는 카톡 라이브로, 수요 기도에는 줌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진행 중인 레위기 세미나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계속 진행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들으신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61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270장이거든요. 죄송합니다. 주보에 오타가 났습니다. 270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져나가리니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져나가리니 이 세상에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힘써 일하세.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전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을 영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신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어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전국의 갈 길을 한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전리 전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닮을 수 없지만 나 닮아가리라 고백하는 우리의 귀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기쁨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인격이 주님 닮아 거룩한 인격으로 변화될 그 순간을 바라보며 우리가 감사함과 기쁨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며 드린 귀한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은 물질이 아니라 주님인 것을 고백하며 드리는 귀한 예물이오니 받아주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이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로 감사 예물로 교회 사역에 필요한 이런저런 예물을 이름을 붙여 드린 귀한 예물 다 받으시고 목적에 맞게 잘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귀한 성도들의 말씀과 기도 생활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매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또 넘어졌을지라도 다시금 주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영적인 용기가 새롭게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귀히 사용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이를 위해 기도하며 마음을 모으는 귀한 일들도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귀한 성도들의 심령과 일터와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넓은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교통 내주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주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기를 소원하오며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승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육신의 자녀들과 우리의 전도 기도 대상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